마가복음에서 축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축기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역시 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과 이방인 땅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을 마가복음은 축기라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에는 많은 축기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죠. 마가복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가장 짧은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이 축기 기사가 마가복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축기 기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축기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 기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땅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즉 거라사인의 지역이죠. 이방인의 땅으로 가던 중 바다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이방인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후에 마침내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만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휘판타오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맞서다, 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만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만난다고 하는 의미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맞섰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거라사인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에 보면 마가는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고 싶어서 고랑과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지만 얼마나 힘이 강한지 매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마귀적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포악한지를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마가복음은 주님과 귀신의 만남, 둘 사이의 대화를 기록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귀신들과의 일종의 전투를 하셨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마귀적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보통 주님의 영적 전쟁은
축기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느 때와 같이 멀리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 소리를 들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주님을 보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을 한 후에 그도 역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이 일정 부분 예의를 갖추면서도 주님께 대항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거죠. 보통 주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보통은 귀신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넘어지면서 나간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상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오더니 따집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길래 나에게 와서 나가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보던 귀신과는 급이 다릅니다. 역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적 세력을 보여주기는 존재이기에 지금까지 귀신과는 그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죠. 7절에서 귀신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귀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주님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죠. 자, 귀신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방인의 땅에서 마귀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으니 당신의 영역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오케이, 좋은 거지만 당신의 영역 바깥에 있는 그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고 마귀가 왕으로 있는 땅이니 이곳에서 마귀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서 귀신은 주님과 자신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아닌 거죠. 그 귀신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른 귀신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귀신을 제압하고 그를 쫓아내야 하죠. 아무리 그가 논리적으로 주님의 일과 자신의 나라의 일이 서로 다르다고, 다른 나라의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에 설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인의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야 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곳에 있는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제압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방인 땅에 있는 귀신을 제압하고 그를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죠. 주님은 먼저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두 세력 간의 대결에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을 고하거나 아니면 높은 자가 먼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서열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에게 먼저 기선제압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죠. 나는 군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축기 현장에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걸 귀신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묻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기온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보병을 의미했는데 당시 보병의 숫자가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대략 6,000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한 거죠. 귀신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알았죠. 그때 귀신은 지방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지방 밖으로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요청한 게 있어요. 자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돼지는 당시 부정한 동물이었고 그래서 그 또한 수가 많아서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바다로 달려가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죠. 사실 성서학을 전공하는 그리고 성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한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마가복음에서 강하게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귀신이 떠나는 것은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떠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귀신이 떠났다고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가 언제 완전하게 멸망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사탄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취하여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무너지냐? 십자가의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요. 따라서 주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아직도 마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가 약하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땅에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을 돼지떼로 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 현장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6,000마리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혔으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축사를 해보면 사람 몸 안에 귀신이 뭐 4마리, 5마리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4마리, 5마리만 들어와도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데 6,000마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죠. 자, 그런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박혜영 작가가 쓴, 제가 박혜영 씨가 극본을 쓴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굉장히 감동 있게 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또 오해영,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를 쓴 작가예요. 한번 시간 안 보셨으면 보세요. 이 작가만의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또 써가지고 제목이 너무 길어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같이 하는 드라마를 하는데 JTBS에서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별로 시청률이 안 좋은데 이게 그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 막 1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제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계속 아직 데뷔 못한 감독이에요. 데뷔 못한 감독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요. 황동만! 황동만! 그럼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근데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하나 사귀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됐는데 또 고통스러우면 창문을 열고 황동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거 또 그러는구만. 조용히 해! 이렇거든요. 밤에 문 열고 소리를 지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랬거든요. 밤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이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소리가 막히고 덜 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서 소리 한번 질러보면 그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남자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실은 동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해결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을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걸 보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해서 그 상황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돼지가, 그들의 소유물인 돼지가 물속에 빠져 다 죽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도움받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것에 큰 관심이 없었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울 눈에 보이는 돼지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익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니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이 행하신 능력,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죠. 귀신 들렸던 자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승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여 그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만류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데가볼리에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비교해보니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비정상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고 주님에게 자신의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마귀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진짜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귀신 들린 자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소입니다. 어떤 가정은 돈과 성공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어떤 가정은 체면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세상적 안정과 이익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라사인의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머무는 현장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앞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죠. 그런데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성공, 체면과 인정, 안전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을 보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환경이나 안정된 삶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겠죠. 어떤 질서가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질서 안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이면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5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아마 그 연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부모 세대이면서 자녀 세대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나라의 질서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 날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라사인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결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일부러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 말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